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며 묻 사람의 끝이 되며 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 가장 큰 성취감을 느낄까요? 저마다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포인트가 다르겠지만 아마도 내가 한 일을 인정받을 때 우리는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자신이 성공했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앞선 상황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선언을 하시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 33절에 보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는 길에 너희들끼리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보시기에서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어떤 이야기를 갖고 토론했다라는 것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은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 번째로 죽음을 향해 그 십자가를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훗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지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본질을 모르면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놓치면 작고 사소한 일에 집중하게 돼서 우리의 힘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은 복음의 본질,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처음에 그들은 알았지만 점차 그 사역의 연장을 하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이들이 놓쳐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였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그거에 집중되어서 그것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서로 다투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며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다시금 그 깨우침과 가르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시고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앉히시고 말씀하시죠. 당시 농업사회였던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사회적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보면 오병이었대 또 칠병이었대 모인 사람들을 셀 때 어린아이와 여자의 수는 계수하지 않았어요.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낮은 위치에 있던,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하찮고 귀찮은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오를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은 그 당시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자다.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영접이란 환영하고 대접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도래했을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것을 놓고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 자가 볼 때 맨 뒷자리, 맨 끝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모두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높아지려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스스로 높아지려고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오히려 본질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때로는 직언도 하시고 그들을 타이르기도 하시고 그들을 설득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역 가운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외면받는 그러한 사람들, 낮고 연약하고 아프고 병든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고 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모습 또한 섬김의 자세로 우리의 지체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때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힘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지체를 바라보며 내가 섬기기 위해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며 또 우리가 교제하며 나아가는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전하면서 또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또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다 보니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활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섬기고 또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에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름 베트남 단기 선교와 교회 건축을 위해 오늘 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트남 선교를 통해 그 주님의 복음이, 그 사랑이 그 베트남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또 그곳 아이들에게 전해져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건축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통해 우리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헌신으로 지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복으로 지역을 섬기고 지역의 영혼들을 돌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 앞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님의 이름 외치며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주님,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첫째가 되려고 하려면 우리는 끝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어린아이를 통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해 돌보시고 섬기시는 그 사역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베트남 단기 선교를 위해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열매가 심어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이루시는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우리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교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건축이 누군가의 욕심으로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물로 또 헌신으로 세워져 아름답게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교회를 통해 이웃을 섬기며 또 이웃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 앞에 기도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